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에 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조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로켓을 막 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아직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주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은 여러분 많이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 이야기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 이야기가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에 앉아서 튼튼하게 모래성을 쌓아도 기초 토대가 되는 바닥과 또 기둥이 무르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두꺼비 집을 만들 때도 비슷합니다. 그 튼튼한 두꺼비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두꺼비 집에 이렇게 만들 때 저는 물을 좀 부었거든요, 그 위에. 그러면 조금 나중에 그 물기가 조금 생기면서 이렇게 흙과 모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걸쭉한 좀 진흙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걸쭉한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나중에 손을 싹 빼면 이제 두꺼비 집이 잘 만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진흙이 굳을 때 빼야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삭 무너져 버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두꺼비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요즘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 그 철근을 엮어서 만든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초 공사 이렇게 바닥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데 바둑판처럼 엮어 놓은 철근 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잘 쏟아내고 그거를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거는 이제 시멘트랑 물, 모래, 자갈을 섞은 혼합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에 따라 반죽이 되어야 되고 건물의 바닥이 되는 콘크리트가 잘 굳어야 이렇게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튼튼합니다. 때문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바닥 공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미 잘 반죽해 놓은 그 비율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콘크리트 위에 많이들 집을 짓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콘크리트도 어쨌든 모래랑 섞은 것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오늘날 그대로 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 시대와 장소가 고려된 복합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용된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되지, 그 문자 그 자체를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면 좀 나중에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시하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한때 이제는 요즘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표가 뭐 짐승의 그 숫자 표가 뭐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베리칩이다. 그래서 뭐 그 나중에는 먼 미래도 아니죠. 그때 뭐 정맥 인식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 되게 거부감 있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IC 칩이라 하나요? 막 그런 것들도 되게 뭐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아마 뭐 핸드폰으로 막 그 이렇게 카드처럼 쓰고 다니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들 이렇게 아주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한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를 그 유럽 통합, 옛날에는 EC라고 했는데 EC, 그리고 EU 유럽 연합의 그런 적 그리스도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스위스 어디에 있는 뭐 비스트라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게 지금 뭐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라고도 불리는 그분들의 그런 아주 놀라울 만한, 혹할 만한 그런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또 그것들을 듣고 이제 종말이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대, 오늘날에는 적실한 얘기가 되겠죠. 그 해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상응이 되네, 1대1로 이런 이야기들이 되네, 오늘날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뭐 1세기, 2세기 때 사람들부터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듣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는 적합하고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조금 주의해야겠습니다. 제가 조금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건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는 안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될 때를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대부분 쓸 때는 앞에 있는 단락의 말을 받는 거겠죠. 앞에 있는 문장이나.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앞 단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속되고 연관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 단락은 무엇인가 하니 계속 예수님의 하나의 설교가 쭉쭉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24절이었는데 그 앞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한 편의 설교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24절 그러므로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5장에서 7장까지 하셨던 긴 설교 산상수훈의 종지부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개장에 이르르는 이 가르침은 거대한 한 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5장에서부터 시작된 설교의 결론이자 마지막 권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을 읽을 때는 이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본문 비유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비유이기도 하고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권면은 매우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에서 나오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라, 이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대로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상수훈 이야기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장 어려움에 빠집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막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유들이 있었죠.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빼버려, 막 눈을 뽑아버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눈을 뽑는 게 가능합니까? 뭐 예전에 아주 옛날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오리겐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그 정도로 실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일례로 산상수훈 초반부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아주 엄청나고 아주 무거운 경고입니다. 아예 성내는 감정을 부정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이 피부치끼리 싸우는 것이 일반입니다. 다행히 외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젠가 뭐 부모님께 성을 낼 것이고 친구들에게 화를 낸 까닭으로 지옥에 가고 말겠죠. 자연인으로 유아 독존인 세상에 살지 않고서야 지옥행을 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나요?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자매 관계, 또 부부 관계에서 분노와 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예. 이는 원천적으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감정이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일 텐데 마음 수련을 통해서 평정심을 찾으면 좋겠지만 평정심을 얻는 중에 아마 수련 중에 생긴 분노와 화로 전부 지옥행이 확실할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5장 아까 21절, 26절 그 본문인데요. 율법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선한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력자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고 무죄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기를 불의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하고 그 죄에 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부당하고 부정의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법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또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뭐 죄가 물려가는 연좌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불의하다,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무발적 사고로 인한 사고 때문에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형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선고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본질상 재판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범법자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또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보복과 응징에 있어서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형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형을 받는 잘못 받았다, 또 진범이 밝혀졌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사형제를 연구한 자료에는 사형제에서 인종 차별적인 요소 또 경제적 계층 차별적인 요소들이 다분하게 드러나는 연구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판관이 판사가 백인으로 구성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유죄 판결을 받고 또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계층 차이도 많이 존재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유죄 선고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뭐 국선 변호사를 이용을 하는데 국선 변호사님들 보면 되게 영화에서도 보면 되게 바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사건을 잘 조사하고 이렇게 변호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형벌만 받게 해주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유죄 판결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에서 사형의 오류 빈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번복 가능한 판결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어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을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2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그 이제 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199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것입니다. 근데 68%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형을 딱 받아야 알맞은 형벌, 적합한 형벌을 받는 건데 뭐 15년형을 받는다거나 막 20년형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번복 가능한 판결의 수치가 68%나 된다는 그런 수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상당히 정의로운 제도이고 시스템이고 체계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고요. 이런 자료들은 법이 선하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율법의 율을 한번 괄호쳐 봅시다. 율법을 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 율법에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법 체계와도 되게 연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선하다, 법은 선하다. 근데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예. 산상수훈 중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한 사법적 정의보다 도리어 문제로 삼는 것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문제로 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21절 이야기였는데요. 아까 제가 그 5장 21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아라, 또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가르침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인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서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원한을 가진 적이 있다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분노는 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불처럼 뜨겁게 확 타오르고 그렇게 타올라서 화를 내는 제 자신까지 살라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독을 입안에 머금은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독이 퍼져서 자신의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그 얼마 전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 김경자라는 인물이 아들을 죽게 만든 김모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려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서 김경자가 기독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그녀의 신앙은 복수에 대한 욕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등에 업고 더 막 활활 타오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면서 뭐 내가 이 복수를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군사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세뇌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복수심을 증오를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복수에 대한 욕망을 강화시키고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들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 김경자라는 인물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복수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예. 아들에 대한 엄마의 잘못된 사랑과 집착은 분노로 표출이 되고 결국 그녀는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분노에 매여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원한과 분노에 차서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니년도 똑같이 느껴야겠어 내 고통을.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불쌍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노가 제 자신에게 화가 되는 일은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다툰 이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뭐 부모님과 다투거나 뭐 가족 누군가 다투거나 할 때 다투고 나서 집을 나서고 하루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야 될지 막 시간도 잘 안 가고 이걸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막 아직 풀기까지 감정은 잘 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일을 잊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집중이 잘 되지는 않죠. 그럴 때 결국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냥 빨리 화해하고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가서 잘못했다 아니면 뭐 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화해하고 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과 화해하라 빨리 화해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화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하시면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악순환을 빨리 끊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평생 막 살다가 부모의 원수를 갚고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고 제 자신을 막 분노로 불타는 그 불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침입했던 범인은 10명의 여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로버츠라는 이름의 남자는 자신의 딸이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자 이 모든 상황이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듣던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5명을 총으로 쏘고 또 5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딸과 손녀를 잃은 기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희생자들의 부모라고 한다면 또 희생자들의 친척, 삼촌, 뭐 이모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분노하겠죠. 당연히 분노하고 이 로버츠라는 사람의 가족 신상을 파악해서 아마 어떻게든 이렇게 가서 막 집 앞에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하든지 아마 그러고 싶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근데 이 희생자 부모님들이 그날 밤에 이 로버츠의 가족에게 당신들 또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미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로버츠를 용서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몇몇 소녀의 부모들은 장례식 때 로버츠의 가족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은 로버츠의 가족과 수시로 만나서 위로를 하고 또 당시 피해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모아진 성금의 일부를 로버츠의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로버츠의 가족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되게 소설 속의 이야기 같죠. 영화 같은 이야기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 제침내파, 제세례파 아미시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용서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 분노의 악순환을 용서와 화해의 선순환으로 바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와 미움의 악순환을 끊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옛 율법보다 더욱 좋은 가르침입니다. 옛 율법으로는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와 미움을까지 다루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보다 더욱 좋은 가르침으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들거든 그것을 용서와 화해의 그런 행동과 변혁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실천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더 좋은 삶의 교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압제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분노에 기인한 정당한 투쟁이 지지받았고 무력을 통한 게릴라식 봉기가 일어나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어느 지역에서 끝없이 서로를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낯설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과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자비한 응징과 보복, 그런 복수를 해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가 우리 부모를 죽였지, 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보복하는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의 투쟁, 원수를 향한 분노의 안갚음의 순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화해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의 신앙과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율법 그 자체가 모세라고 상징되는 것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마태는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서론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헤롯의 영아살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 나사렛 지역에서의 유년 시절, 광야에서의 40일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파라오에게 동년배들이 죽임당한 모세,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유리했던 모세,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좀 비교하게끔 이렇게 좀 배치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긴 설교도 또한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설교 뒤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7장, 11장, 13장, 19장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5편의 설교가 긴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5편의 설교 뒤엔 유사한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설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5개의 기둥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적어도 모세와 비견되는, 모세보다 더 큰 위대한 분임에 틀림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교범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예수님의 비교들이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권위와 다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교범과 새로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회피하거나 마음 내면 어딘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 집의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이거는 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좀 그냥 과장된 말씀일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네퍼 목사님은 뭐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떠오르기도 합니다. 7장과 16장의 말씀이 연관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실천이 반석과 같은 집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헤롯의 성전과 비교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던 헤롯 대왕은 불안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성전 보수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방법에 불과했고 성전 증축과 수리를 통해서 자신의 치적을 쌓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눈에 띄는 게 하드웨어는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모든 것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어디에 고속도로를 유치했다거나 댐을 만든다거나 어디 특구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헤롯 대왕의 그런 방법들이랑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났던 헤롯은 자신이 중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튼튼하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6년간 증축되고 보수된 공사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결코 신빙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 폭삭 무너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린 이제 묻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떠들었던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진정 하나님의 집인가? 진정 집을 슬기롭게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헤롯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제자들입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무엇이 진정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집의 토대가 되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생활 양식을 조정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반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진정한 성전, 교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실천은 단단한 반석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와 화해, 평화를 보여준 아미시 마을의 그런 교인들처럼, 주민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집을 슬기롭게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집의 토대가 되는 반석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들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마지막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평가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정 제자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의 빛과 이 땅의 소금으로서 제자의 맛을 잊지 않고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을 비추고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